우리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6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살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누리는 삶의 미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한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지어지기 이전에 나를 아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이 사용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베푸시고 그곳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나를 마모됨의 자리에 내어놓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 은사가, 내 재능이 있는 곳에 내 삶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던 모든 시기, 모든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를 정하시고 그들의 재능과 알맞은 시대에 베푸시고 그들이 그것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랬고, 특별히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성향,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 모든 것들이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들의 재능이 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날과 그들이 누릴 영광을 잉크로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가게 하시었고, 또한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잉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누군가는 영광으로, 누군가는 눈물로 잉크를 대신하고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림을 그려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끌려다님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잘 아는 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재능을 알아봐주고 또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여러 역사들 속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전쟁 나가기 전에 어떤 장군이 또는 그의 백성과 병사들을 또 존중하고 믿어주고 신뢰했을 때 그들이 더 큰 신뢰와 또 더 큰 충성으로 보답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익숙한 영웅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0장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진 국가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만들어진 국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국가를 시작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능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였죠. 그렇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그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인식이 흔들렸더니 그들이 살아내는 역사의 선택들의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해안가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에 큰 국가가 하나 형성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해안 국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가 다 위쪽 지역을 정복한 후에는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아래쪽으로 군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여러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발 빠른 사람들, 소식에 빠른 사람들이 너 이거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과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이 손해가 적을 것인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산 속에서 한 가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나의 이익과 손해가 줄어드는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했지만 믿음의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현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되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니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사야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 계시니까 우리의 제사, 예배나 받으시면 되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아시겠어?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저희들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선언하는 정의와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공의는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연극, 이게 최고의 문화생활이었고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보 전달 매체가 무엇일까요? 시각적인 자극이에요. 글을 써서 읽어내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충격이 즉시 다가오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때때로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고상한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정당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오늘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금 이 사건 현장에 배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심의 고려 대상이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사야가 감당했던 상징 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년이라는 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냐면요. 지금 한국으로 치면 군대 2번 가는 기간입니다. 군대 1번 가는 게 지금 1년 반이거든요. 저는 2년 다녀왔죠. 2년도 무지 안 갑니다. 그런데 3년인 거예요. 근데 3년 동안을 어떤 의복으로 지냈습니까? 3년 동안에 벗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지속적인 고난과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사역적 소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이사야의 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3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이 온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떨려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모르겠어요. 근데 3년이라고요? 글쎄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것이 이사야에겐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는 언약적 소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불타는 사랑, 그것을 느끼고 알았고 공감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자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그분들은 자신의 일생을 선교지에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볼 줄을 알면서도,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고통의 중심으로 달려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알 때에, 공감할 때에야, 그것이 나로 사로잡을 때에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읽고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그의 한 호흡 한 호흡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입에 머금고 달려나아가 외치는 그는 얼마나 절실했을까?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는 더 이상 벗지 않아도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이 이사야가 감당했던 상징 행위가 가리키는 역사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를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그 내용에 더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더 능력 있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재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 돈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왜 못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과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그들이 가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능력과 내 안목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세상을 파악할 줄 알아. 이제 나는 세상을 볼 줄 알아. 아, 이제 나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사야가 하는 경고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나를 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파악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젊은 자나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보편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신뢰하던 것을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목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라고 하는 박쥐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 심판이 유다와 주변 민족들에게 주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구스를 자랑하고 야 우리가 구스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우리가 이 국가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수르가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 여기 오면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구스도 친하고 또한 야 우리 아래를 봐라. 이집트가 있지 않냐. 이집트는 전통적인 이 지역의 패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봐야 이집트한테는 아무것도 못하고 밀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뭘 알게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재능을 믿고 나의 안목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그 은사가 은사 맞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고 부수심을 통하여 나의 재능과 나의 안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상한 재능들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역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글과 선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권위와 자랑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방법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감당했던 사역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사야가 말했던 모든 행동들의 의미와 내용은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나에게 취급되는 순간 하나님은 빼앗아 버리신다. 깨뜨리신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았습니다. 그게 교훈의 내용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사야가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내가 선지자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말씀 전함으로 얻은 권위가 있습니까? 혹 내가 말씀 전함으로 얻은 인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거두어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 기꺼이 그의 몸을 가리고 있었던 선지자의 옷을 벗어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옷은 가벼운 의미로는 그저 몸을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천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면서 이사야 스스로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음성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너의 자랑을 내려놓아라. 너의 자랑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3년 아니 2년 동안 가장 낮은 자리, 내가 가졌던 자랑을 벗어버리고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져 내린 자리로 두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확인해가고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적 또는 물질적 고난을 감수하는 이 순종의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완전히 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좋고 또한 재능이 없는 것보다는 재능이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재능이 나를 부유하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지나치게 나를 압도하고 내가 그것을 지나치게 의지함으로써 최고의 것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상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과 예언이었죠. 지금은 예언이지만 후에는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은 우리들의 우상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치료 과정인 거예요. 심각한 질병, 심각한 자기 우상화로부터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암을 잘라 제거하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치료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사야의 이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충성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합니다. 목사가 되면 권위를 가집니까? 여러분, 목사는 권위가 없어요. 목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오직 뭐 하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공부와 많은 시험의 절차들은 그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위하여서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기쁨으로 당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권위의 옷을 언제 입었는지도 모르게 입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벗겠습니다. 빨리 벗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삶의 태도로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사야의 선언은 실제적 우상을 폭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땠죠? 그가 당연히 입어야 할 옷을 벗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옷 입는 게 뭐가 당연해? 아니지, 벗어야지. 벗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옷을 입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상해요? 하나님이 벗으라고 명령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벗는 거지. 입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고 더 당연한 거지. 그러한 인지가 없었다면 3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3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명도 그런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년 할 수 있어요. 3년이 뭐예요?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한 게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내 자존심만은 안 돼요. 내 학위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제발. 그것부터라니까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없애야 할 종양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거된 이후에 치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0장을 바라보면서 또 이사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시대에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아니면 그 시대에 그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미 지으셨는데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 시대에 이 자리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되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전할 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감당하는 그 사역은 이사야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향해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맡기셨고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색을 칠해야 하는데 그 인생의 색깔은 내가 아니고서는 똑같은 색을 낼 수 없어서 나라는 존재의 색을 배합하셔서 이 자리에 칠하시는 거예요. 조금 탁할 수 있고 탁월하지 않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색깔을 가장 알맞은 색이다 정하셨고 이 자리, 이 시간, 이 역사에 칠하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또한 하고 싶으시다, 우리에게 그 색을 좀 칠해달라 말씀하시는데 거절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기꺼이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즐거운 종교 생활의 하나, 또는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그냥 어떤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당연함을 이루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당연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당연함으로, 나의 중심으로, 나의 반석으로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선지자는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무한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모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모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도망칠 수 없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당연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신뢰하는 우리들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0장을 통해 바라본다면 내가 영광, 자랑을 드러내는 자리뿐 아니라 이사야처럼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번듯한 옷 입고 왕 옆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벌거벗고 길을 돌아다니며 포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옷 벗고 다니고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선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 탄식하고 실망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20장을 기억하며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3년을 벌거벗고 3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지자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헌신한 이사야도 이스라엘 국가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붙드심 속에서 꼭 필요한 자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계승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20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뢰하고 믿는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잘 분석하고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나 홀로 할 수 없다면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어서 나의 우상을 깨뜨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소를 잡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물로 불태워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들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모든 일들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 망한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순간 망한 거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멸망이 시작되었고 징벌이 시작되었고 질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우리가 2절부터 6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삶도 보았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믿음의 반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 후배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는 의지해봐야 이야기하고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은 멸절의 선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향한 훈육과 회복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싫어해서 벗고 다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너희들에게 멸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제발 좀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발 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사야에게 심각한 말이니까 네가 좀 전해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망하는 길에 가지 말고 사망의 자리에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는 자신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환경, 유익한 것과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순간 우상화가 되는 것이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절개하시고 그것을 잘라내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을 해롭게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신앙의 순종은 즉각적인 세상적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세상적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했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3년은 옷을 벗고 사역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삶을 보고 그의 기록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세상적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충성, 우리가 살아낸 마음, 눈물, 땀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